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오늘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저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고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떠했습니까? 변화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도전, 한 기업의 성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염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변화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할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변화하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 변화된 환경에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는지 하는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자리에는 기대와 동시에 바로 불안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바로 승패가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에 붙잡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면 변화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은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아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잃었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바로 열어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지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돈이 없어도 값 없이 그저 포도주와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가 그리고 또한 축복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염려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만 사실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고향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분명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가만히 놔둔 것도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또한 일터, 또한 심지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변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 내가 이미 너희를 향해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길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때가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을 그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이름을 부르짖을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것보다 더 크십니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떨림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또한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되고 또한 자기 의가 신앙처럼 포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그저 열심만 있다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왜요? 그 열심이 어느 순간 내 만족이 되고요. 그 열심이 내 만족이 나가니 그것이 내 의가 되고요. 또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열심만 있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에서 길과 생각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악인은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삶의 핵심이 뭐냐? 자기의 길, 자기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 길을 가고 있는 거 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고요, 내 생각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나옵니다. 해년마다 나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인데요. 해년마다 해가 바뀔 때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또한 데이터를 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목회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책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루고 있던 것들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한국교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항정직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일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많은 교회를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40 세대의 이탈까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또한 특별히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신자들이 감소되고 그리고 예배 출석률이 감소가 되고 또한 재정이 감소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붙들기보다는 편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편의에 따라서 또한 복음보다는 성도들의 힐링을 앞세우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있는데 교회의 참된 의미는 약해지고 예배는 있는데 예배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그 책의 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단순한 숫자가 줄어드는 데 있지 않고 단순한 어떤 재정이 줄어드는 데만 있지 않고 세대가 이탈하는 데만 있지 않고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뭘까? 바로 그거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린 때인 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 그 본질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신앙의 모습,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그 신앙의 모습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세요. 누구 때문이죠? 시작! 예수. 누구? 예수. 단절되어 있던 것을 바로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예배를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자신의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친목단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간혹 교회 왜 오세요 그러면 그냥 좋아서, 사람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지요. 함께 한다는 건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의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나오면 주님 만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세우신 몸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영원한 또한 구속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연합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며 달려가는 게 바로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진정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 생명력이 더욱더 폭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개인 신앙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약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이 분명하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함께 달려가며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도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예배이고요. 예배의 개인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서 눈앞에 당장에 일어나는 상황만 보고 그 앞의 것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높고 넓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이 고백이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8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언서를 보게 되면요 예언서들의 말씀이 끊임없이 심판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지 심판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결국 예언서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들이 예언서인 거예요. 여러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 시간이 많은 성도? 돈이 많은 성도? 많이 배운 성도? 건강한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이거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올라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공간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 것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허감이 있고, 때로는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때로는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 지금 나의 한편에 또한 어떤 마음, 또한 어떤 모습,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인가? 그게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신뢰할 때에 그 복이 그대로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실 축복이 뭘까? 내가 앞으로 누릴 축복이 뭘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분명히 주신다고는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치는 길이고,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나는 길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황폐했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아픔의 자리가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 앞에 달려가며 무엇보다도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주님,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이 될 수 있고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듣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531장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진 진장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 진장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나머지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히 바치세 기쁘고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삶이 때로